우리가 사는 이 삶을 들여다보면 수요일에 잠깐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의 삶이건 한 역사를 보건 역사의 흐름들을 보건 그리고 한 개인의 삶을 역사라고 봤을 때 그 한 사람의 개인의 삶, 당연히 그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건 내 옆 사람의 개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 배우잖아. 그것들을 제외하고서는 사실 개인의 삶이라고 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 내 삶을 들여다보거든. 그러니까 내 삶을 들여다볼 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어. 하나는 기간, 페리오드라고 하는 기간이 있고 하나는 이포케스라고 하는 시대가 있어. 기간은 뭐냐면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 시기야. 역사에도 그런 시기들이 있거든.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 시기, 내 삶에서 정해진 궤도를 그냥 순탄하게 살아가는 시기, 중대한 결단을 요구받지 않는 시기, 뭘 안 했대. 그냥 쭉 예를 들어서 시험을 나 이번에 이런 시험을 준비해야지 하고서 결정하는 데는 엄청나게 중요한 결단과 엄청나게 중요한 생각들과 선택들이 있지만 그 다음에 이걸 결정하고 나면 그 시험이 끝날 때까지 그냥 기간이야. 그냥 쭉 가는 거야. 그냥 공부하는 거고 그냥 순탄하게 쭉 가는 거고, 결혼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결혼해서 사는 거는 또 순탄하게 가는 거야.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아이가 태어나서는 또 그냥 쭉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 기간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있고 뭔가 내가 결정하지 않아도 그냥 쭉 흘러가고 가는 기간이라는 게 있고 시대라고 하는 게 있어. 시대는 뭐냐면 이포케스라고 하는 이 시대는 뭐냐면 무엇인가가 일어나는 시간이야. 내 자유가 내가 지금까지 그냥 자유가 억압받는, 내 자유가 도전받는, 내 자유가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내 앞에서 찾아와서 잠을 이룰 수 없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두려움을 갖는 거랑은 조금 달라. 그러니까 내가 순탄한 삶을 사는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랑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좀 다른 문제야. 여기서 내가 말하는 시대라고 하는 건 어떤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서 내가 잠 못 이루고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것, 뭔가를 결정해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 이 시대야. 그래서 이 시대라는 건 어떤 대가를 내가 치르더라도 뭘 나를 마비시키고 나를 자꾸만 주저앉히려고 하고 나를 자꾸만 넘어지려고 하고 나를 자꾸만 포기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탈출하는 결정을 해야만 하는 시기인 거야. 역사에도 그렇고 한 사람의 시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얘기하면 우리는 기간을 늘 살고 싶어하고 아무런 순탄하게 이렇게 춘희가 얘기한 것처럼 왜 어떻게 그렇게 가면서 민설이 어떻게 이렇게 하지? 기간을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기간을 사는 게 아니라 시대를 사는 거야. 한 사람의 개인의 삶은. 왜냐하면 우리들은 늘 중대한 결단들을 하루에도 몇 번이고 내려야 되거든. 피할 수 없어. 이 결단은 절대로 피할 수 없어. 그리고 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얘기한 내가 내 삶을 산다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이 요구는 내 삶에서 내가 어떠한 결단과 결정을 내리기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단에 값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이고 내 삶을 살아가는 거야. 하찮은 것이든 중대한 것이든 내가 내린 어떤 결단과 결정을 통해서 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돼 가는 거야. 봐봐. 이거를 조금 큰 관점에서 보면 문명은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권이라고 하는 건. 왜냐면 왜 이게 왜 위기냐면 기술, 경제, 정치, 과학 모든 수단을 다루는 인간의 능력은 점점 커가고 있어. 인간의 능력은 점점 발전돼, 진보돼. 그런데 공동의 목표는 늘 부재해. 공동의 목표라고 하는 건 점점 사라져. 다 개인화돼가고. 근데 공동의 목표 안에서 이게 발전해가지 않으면 이게 늘 불일치되고 수단의 차원에서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렵냐? 여기까지 이해되지? 수단의 차원에서 지식이 팽창하고 진보도 너무 빨라져. 그런데 이해되지? 목적의 차원에서는 여기에서 늘 부조리가 자리 잡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지? 봐봐. 이런 거야. 우리가 달나라를 가는 기술이 있지. 막
거기에 미국이 1960년대 소련하고 경쟁하면서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어서 달나라를 갔잖아. 그 기술이 있어. 미국만의 기술이 아니라 이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그 기술이 있어. 생각해봐. 그 기술이 있어. 근데 달나라를 왜 가? 달나라를 왜 가? 궁금해서. 공동의 목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달나라를 가는 기술이 있어도 거기에서 자살을 할 게 아니라면, 거기에서 살 게 아니라면, 아니면 거기 가서 내가 자살을 할 게 아니면 우리들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기술은 발전해 가는데 거기에 공동의 목표가 없다면, 어떤 목적이 없다면 그게 의미가 없어. 달나라 가는 기술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자, 봐봐. 이제 조금 복잡한 얘기. 이거 내가 생각할 때 이것까지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너네 힘들어서. 자, 봐봐. 너네 철학 공부를 인문학 때 이제 다 문과생들이잖아. 다 이제 어느 정도 철학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잖아. 막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이야기는 다 들어봤잖아. 도덕 시간에도 배우고. 그 이전에 탈레스 막 이런 거 다 배우지. 불, 물, 원소가 뭐냐. 그런 걸 공부하면서 너네 무슨 생각 들어? 이거 씨발 이걸 내가 왜 외워? 이게 뭐 세상이 뭘로 이루어졌는지 이게 뭔 상관? 지금 과학이 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들 안 들었어? 나만 그런 생각했니? 물불 이거를 세상의 중심 뭐야 이게 개소리야 이게. 나도 그랬었거든. 근데 그 철학의 근본 무릎은 그때서부터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슬라브의 지적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이 철학의 전체 역사를 보면 이 철학의 물음이라고 하는 건 딱 하나로 화는데 왜 너띵이 아니고 띵이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렵지.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왜 무엇인가가 있는가? 이 물음으로 귀결돼. 그러니까 내가 왜 있냔 말이야.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왜 있냐고. 띵이 왜 있냐고. 모든 철학의 물음이야. 왜 너띵이 아니라 띵이냐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창조론이다, 뭐 진화론이다, 그 띵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시작하고 철학에서. 그러니까 복잡한 거 다 빼고 그냥 철학의 근본 물음은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왜 무엇인가가 있느냐야.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들 삶의 차원에서 이게 물음이 들어오면 이거야. 왜 성장이 있고 왜 힘이 있고 이 존재를 넘어서는 그 무엇이 있는가. 너네가 믿든 안 믿든 이게 철학적인 물음이야.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 이르는가. 이게 철학적인 실제적인 삶의 차원에서의 물음이야. 그리고 이 질문들은 결국 어떤 물음이냐면 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뛰어넘는 어떤 것이 있는가. 왜 내가 없지 않고 있는가. 그러면 내가 있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결국 온통 우리 삶을 너네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의 물음은 사도 바울에게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서의 물음은 의미가 있느냐 무의미하냐 이 물음이야. 많은 것들이 의미를 가지고 있지. 우정, 사랑, 어떤 사회적인 진보, 정의의 가치들.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고 이 의미가 있는 것들 우리들 도처에 널려 있어. 근데 무의미도 우리들 주변에 삶에 널려져 있지. 20살 여자애가 암에 걸렸어. 무의미하지. 여기에는 의미가 없어. 세월호 애들이 그냥 죽었어. 아무 의미 없이 무의미하지. 물론 그 자체가 우리들한테 던져준 의미가 있고 뭐 그런 것 그 후의 문제고 어찌됐건 그 사건 자체가 의미가 없어. 젖은 길에 브레이크를 잘못 밟아서 4명 아이의 아빠가 그냥 죽었어. 의미가 없다고. 어제 영주 상주 가는 그 고속도로에서 다중 추돌 사고 나서 5명 6명 의미가 없다고. 무의미가 도처에 널려있다고. 부조리하지. 내가 암에 걸린 거 부조리하지. 만약에 시험에 떨어져.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에 부조리하지.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새끼가 바람 부조리하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러면 아까 충이랑 민선이가 얘기한 거죠. 어떻게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이 차원의 의미를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전했는데 뭔가 잘 돼야 되고 뭔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감옥에 가고 몇 년 동안 그렇게 끌려가고 어떻게 삶이 왜 저러지? 그렇게 해서 그냥 죽는 거네. 의미가 없지. 무의미하지. 무의미한 것 같지.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거는 종교를 떠나서 그냥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 문제야. 의미가 내 삶에서 이길 것인가? 무의미가 내 삶에서 이길 것인가? 이 문제는 피할 수가 없어. 무의미가 승리자가 될 것인가? 무의미가 승리자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들은 다 그냥 죽는 존재잖아.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인가? 이 물음이야. 그래서 이전에 의미를 가졌던 모든 것이 결국 죽음에 부딪히면 그냥 다 끝장이 나는 거고, 나한테 의미가 있었던 모든 것들이 내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계속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으면 이 사람의 삶이 의미 없이 그냥 무의미해지는 건가? 갑자기 안 좋은 일을 당하면 내 삶이 무의미해지는 건가? 이것의 싸움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던져지는 물음이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의미가 있는가 무의미한가. 내가 암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있을 때 이 물음으로 엄청 고민했어. 그러면 내 삶이 그냥 끝나는 건가 여기서? 그러면 이제 길을 선택해야지. 내들 얘기했잖아. 결단을 해야지. 어떻게 내 삶을 받아들일 건가? 그리고 그거를 지선이가 아주 좋은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렇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런 척해. 왜냐면 내 위로를 해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 이 물음에 결국은 지선이가 하는 고민도 그거. 진짜로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무의미하게 받아들이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게 아닌가? 내가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결국은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거 그러면 나는 그냥 조그만 교회 목회하다가 그냥 죽는 사람인가? 그러기엔 내 능력이 너무 아까운데? 그러기엔 난 너무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이대로 끝나는 건가? 아니 진짜로 그런 생각들 유치한 것 같은데 내 삶에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거야. 무의미한 그냥 끝인가?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는 나를 인간으로 정의하게 하는 이 무릎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이 답으로 제시돼. 이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거야. 이 무릎에 의미가 있느냐 무의미하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내 삶에 의미가 있냐 무의미하냐 이 물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답으로 다가오는 걸 믿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답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걸 믿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삶에서 부조리한 것들, 무의미한 것들과 싸우도록 만들어. 어떻게 감사하냐고? 그 무의미 풍랑 만나는 그 자체가, 바울이 가면서 풍랑을 만나는 것 자체가 고소를 당해서 왜 자기가 로마 시민인 걸 밝히고 그러냐면, 안 그러면 그냥 돌 맞아 뒤지거든. 그냥 어찌됐건 그 자기의 삶에서 그냥 이런 일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전하는 것밖에 없잖아. 그런데 내 삶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거기에서 그냥 돌 맞아 그냥 다 끝났어 이렇겠지. 감사할 수 없겠지. 짜증나 이러겠지. 망했네. 내 삶 끝났네. 그런데 풍랑을 만났어도 자기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야. 내 삶에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신앙이 있다는 건 나라고 하는 사람이 부조리 또는 무의미에 싸워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언자, 어떤 의미의 증거자로 바로 설 수 있게 만들어. 어떻게 계속 그렇게 전하냐고. 왜냐면 자기의 삶에 의미가 있는 걸 발견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근원적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확신과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야. 봐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복잡하니까 아주 쉽게 너네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우정, 사랑, 문화, 음악, 아주 단순한 이 옆에 있는 내 친구들, 가족들, 가족의, 동지의 이런 의미 원래 있는 것들에 훨씬 더 깊은 두 번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그냥 표면적인 의미만 붙들고 있다면 더 깊이 있게 그것들이 내 삶에 가져다주는 진동이 어떤 건지 들여다볼 수 있는 거.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 의미 없는 그것들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 삶에 의미 없는 삶처럼 보여. 맨날 기계처럼 일하고 맨날 기계처럼 왔다 갔다 하고 그래 똑같이 살아. 그런데 그 삶에 의미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되는 어떤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야. 이게 그들과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다. 봐봐.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무관심과 의심을 구별해야 돼. 의심하는 너네들은 내가 생각할 때 대부분 의심하는 사람들이야. 의심하는 사람들 뭐냐면은 의심자들은 뭔가를 찾고 있는 사람들인 거야. 의심자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잘 몰라. 그리고 망설이고 있을 뿐이야. 근데 그 망설임이 좀 오래돼서 그렇지. 근데 무관심과 의심은 좀 달라. 무관심은 의심하는 사람이면 괜찮지만 무관심은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그냥 회피하는 사람들이야. 그거는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의식의 소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냥 쾌락을 계속해서 쫓아가는 사람들. 근데 너네들이 의심자가 돼야 돼. 무관심자가 아니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네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굉장히 무능한 사람이 돼. 그러니까 지적으로 무능해지고 윤리적으로 무능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2천만 원 주면은 내가 안수기도 하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고 하는 걸 믿기 시작하는 거야. 봐봐. 이게 진짜 중요한데 너네들이 스스로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이게 지적인 차원인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어쩔 수 없이 신화적인 국면을 함께 가지고 가는 거야. 우리의 믿음 속에는 완전히 뚜렷하게 이성으로 설명 안 되는 어떤 신화적인 것들, 거치지 않은 어떤 것들이 있어. 근데 그걸 걷어내야 된다고. 근데 그거를 씻어내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잖아? 그러면 이제 지적 무능이 자리 잡아.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재가 굉장히 신화적인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 거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불이 이렇게 내려온다. 이게 다 신화적인 표현들이거든. 근데 그것들에 대한 실제 현재적인 의미, 내 삶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제 지적 무능에 빠지는 거야. 그게 어떠한 의미고, 그게 실질적으로 내 어떤 경험들을 내가 성령 체험으로 부를 건가. 그러니까 하나에서부터 여기까지 그걸 복잡하지. 어떻게 그렇게 하면, 그걸 안 하면 너네 지적 무능에 빠져서 이제 태극기 들고 가는 애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화적 국면이라고 하는 건 구분을 못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그냥 권위나 권력에 대해서 숭배해서 내가 거기 끌려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을 숭배하는 걸 그냥 일치시키는 거야. 돈을 숭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숭배하는 걸 일치시키는 거야. 옛날에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걸 이스라엘 애들이 구분하지 못했었던 것처럼 이게 신화적인 국면을 걷어내지 못하면 지적 무능에 빠지면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알지를 못해. 근데 대부분 믿고 있는 하나님이 대부분 그런 거거든. 그런 하나님 없어. 그리고 쉬운 방식으로 자꾸만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고 해석할 때 자리 잡게 되는 건 윤리적인 무능이 자리 잡아. 쉬운 방식 해석이란 이런 거야.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기록돼 있어. 근데 이 사랑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것도 사랑이 뭔지. 근데 대부분은 자비하고 적선을 혼동하거든. 그리고 사랑과 감정을 혼동하거든. 그러니까 사랑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 사랑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들이 내 삶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면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윤리적 무등이 자리 잡게 돼. 자 봐봐. 그러면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건 어떤 거냐? 의미냐 무의미냐 우리들 삶에 놓여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답으로 제시되어 있으면 그 그리스도가 어떤 답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거야. 그러려면 큰 틀에서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답으로 이제 정리해보자. 의미냐 무의미냐에 놓여져 있어. 내 삶이 의미 있는 거를 발견하는 거는 내 자신의 몫이고 그걸 결정해야 돼. 중대한 결정. 내 삶이 무의미하다고 믿기 시작하면 죽음에서 내 삶이 끝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냥 내 삶이 거기서 끝나. 주저앉고 말아. 그런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더 큰 계속해서 어떤 고난과 힘든 일, 어려운 일, 되돌아가는 길을 만나도 거기서 주저앉지 않을 수 있어. 이게 의미 있는 삶이야. 거기서 설사 내 삶이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암에 걸려서 뭐 예를 들어서 다시 재발해서 내가 뭐 한 달 뒤에 재발돼서 그냥 죽어. 거기서 끝나.
그러면 내 삶이 그냥 거기서 끝나? 아니, 거기에서 의미가 있어. 이 암이라고 하는 병이 이런 거거든. 목사가 한 번쯤은 걸릴 만한 아주 좋은 병이야. 무슨 얘기냐면, 진짜로 왜 그러냐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 언제 재발될지 모르. 이게 수술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제일 무서운 게 언제 괜찮다고 해도 언제 재발할지 몰라. 재발하면 그냥 끝이야. 우리들 삶이 사실 그렇거든. 똑같아. 너네들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 날 받아놓고 사니? 어?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래서 의미를 찾아가는 거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하냐. 신앙은 다른 것들과는 달라. 신앙은 그래서 참여해야 돼. 단순한 의견이 아니야. 내가 명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입니다. 이 명제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삶에 참여해야 돼. 신앙은 참여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어. 근데 그게 UFO가 있냐 없냐 이런 걸 믿는 것과는 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믿으면 거기에 삶을 참여시켜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내 삶을 일치시켜야 돼. 만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그분에게 나 자신의 내 존재를, 내 기초를 그분께 속하게 하도록 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해. 근데 UFO를 믿는다는 거 그 외계인한테 내 삶을 일치시키거나 그거 있으면 있는 거지. 그냥 이런 류의 문제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참여해야 돼. 봐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악이 널려 있어.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어. 어떤 의미에서 악으로 가득 차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내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만들어. 내 자신에게 인간 존재에, 내 존재의 궁극적 의미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틀어막아. 그걸. 그래서 신앙의 핵심으로 다다르지 못하게 해. 자, 얘기를 정리해서 마칠게. 너희들의 삶에 기간을 살고 싶지만 늘 우리들의 삶은 시대다. 뭔가 중대한 결정을 해야 돼. 그 중대한 결정은 그냥 신앙적인 차원에서 어떤 문제로 귀결되냐면 내가 하나님에게 내 삶을 참여시킬 거니까 그렇지 않을 거니까. 내 삶에 의미가 있는가 무의미한가. 이것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 무관심한 게 아니라 의심하는 건 괜찮아. 근데 그 질문 자체를 아예 덮어두고 그냥 잊어버리잖아?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평랑을 만났을 때 주변 사람들 우리 죽었나봐, 끝났나봐, 이제 망했어, 어떡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 일들이 시대를 만났을 때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우왕좌왕하고 뭘 결정해야 될지를 잊어버려. 자, 그래서 너희들의 삶을 예수님께 온전하게 내어 맡겨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